나의 신앙생활이 정체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묵상이 들었는데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는 신앙의 정체기가 언제였어?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주저함이 없이 해맑게 응, 나는 항상 정체되어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웃고, 그리고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처음 믿었을 때와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지금쯤이면 변해 왔어야 되는데 내 삶이 제자리같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자책함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의 갈등과 번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체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함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두 가지 크게 큰 유형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또 내지는 탕자처럼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 환경 그 세팅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으니까 차갑고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살아왔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부류셨나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우리 앞에를 보면 서두는 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두 대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두 부류, 하나는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부류, 그러나 그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없었던 부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던 그들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갔던 부류이고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 반면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인간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뒤로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이 두 가지 죄에 늘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속적인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종교의 모습으로도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한데 후자가, 이 종교적인 죄가 조금 더 교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만나셨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부류가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아니야, 나는 저들과는 달라 하면서 이중적으로는 뒤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자 분개하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답니다. 두 부류 다 죄인이고 두 부류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 이전의 이 두 가지 문제가 다시 이 두 가지 죄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기억나세요? 터미네이터 1도 있고 2도 있고 오래전 영화지만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봤던 영화인데, 왜냐하면 악당이 너무 세요. 그리고 악당을 어찌저찌 처치했는데,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악당이 스물스물 다시 또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돼서 다시 막 쫓아오고, 또 처리했는데
다시 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그렇게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에게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로도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로 죄로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가로막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틈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죄는 계속 기회를 엿보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러한 낯선 표현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11절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세속적인 나의 욕망으로만 틈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명으로도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틈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은 이후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양쪽의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구에서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이제 같이 막 날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로 우리를 공략해 가는데, 표를 잠시 보면 이 세속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죄는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이게 돌아오면 더 무서운 악당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내 행위에, 내 노력에 달린 것처럼 여기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샌가 다시 그러한 그 마인드셋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내 노력과 내 행위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점수를 줍니다. 스스로에게 포인트를 스스로 줍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좋게 시작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세속적이지는 않잖아. 내가 어떠한 도덕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 하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게 율법주의예요. 또 나는 고생하고 또 내가 희생했어. 가족도 그래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면서 부양했고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점수를 줍니다. 또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이중적이진 않아. 앞과 뒤가 다르진 않아. 나는 솔직해. 나는 위선적이진 않아. 나는 다 인정했어. 내가 연약한 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스스로 점수를 줍니다.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안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적인 위기감, 그런 문제의식을 나는 날카롭게 느끼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함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함정이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도미노처럼 많은 파괴적인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많은 폐해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또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MBTI가 T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을 방치하니까 더 냉소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의 묵상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내면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점수를 주면서 나를 높여요. 스스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높아졌던 것보다 더 바닥으로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할 때는 교만하고 못할 때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뒷걸음질 치고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예 떨어져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만일 삶이 어려워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서운함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이면에는 우리가 이전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 정체기에 들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든 사람은 이제 다시 세상에게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종교적이 되어가면 세속적으로 다시 퇴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 그것을 방치하면 영적인 침체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4살 때 그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2곳을 갔는데 그래서 선교지에서 늘 자랐어요. 늘 예배드리고 이런 건 늘 익숙합니다. 처음 갔던 나라는 낙후된 나라였어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였는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제 뇌 쪽에 그 물이 차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제 뇌 쪽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제 유머 감각이 이제 그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늘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부모님이 이제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또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계속 쭉 자랐는데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대학 때 좀 방황을 해요. 대학 때 이제 2번째로 간 나라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풍족했는데 도리어 공허함을 느꼈어요. 대학교 때. 그러면서 방황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않게 불러주셔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태신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자라온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늘 알아요. 그런데 내 죄의 크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는데 내 죄를 깊이 있게 자세히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에는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사역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첫째 아기도 태어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힘든데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공사 현장에도 가고 또 빈민 지역에도 가고 또 나중에는 캠퍼스 사역에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사역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니까 정작 제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제 내면이 들여다 보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의 마음에 어느덧 황량해져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의식이 들어왔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변을 바라볼 때 비판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생각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희생했다고 생각했구나. 율법주의라는 이 죄가 내 마음속에 틈탔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싸워가야 하는, 어쩌면 계속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싸워가야 하는 영역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가만둬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폐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은혜 앞에서도, 무엇보다 내 내면의 자기인식, 우리 스스로를 율법주의로 교만과 비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 상태를 가져오는 그 폐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율법주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갈등을 한 현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자신의 안에 악이 공존한대요. 자신 안에 계속 뭔가 충돌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도 이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괴로움,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굉장한 이 딜레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자리로 그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많은 결과들을 초래해요. 심지어 신앙조차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넘어져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나 동시에 반대로 자기 비하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가는 그 죄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파괴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먼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삶, 심지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고, 동시에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시고 죄인조차 사랑하시고 고통받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웃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자아 숭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내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의 자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이 예수님께 내려져서 다 끝나자, 그리고 그 처벌이 끝나자 사단이 붙잡고 있던 죄로 정죄하는 그 죄의 효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으로 적용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적용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8장 다음 절로 이어지는 고백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공로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자책하면서 정체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자책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옵니다. 율법주의가 무너뜨렸던 세 가지 영역을 복음은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의 자기 인식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는 나의 가치를 어떤 나의 퍼포먼스, 내가 세상에서의 성취, 세상에서의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왔는 어떠한 나의 신앙적인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확인하니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치로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풀리신 그 피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율법적인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가치를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는 이제는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지도 않고 자신을 과도하게 비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해주신 그 가치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조건들은 계속 변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변해가잖아요. 건강도 변해가잖아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도,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들은 잃어갈 수도 있고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사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며 날마다 우리의 자기 인식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참된 자기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발견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책하려고 했다가도 은혜를 확인하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은혜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갈망을, 변화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열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체됐던 내 신앙이 더 깊은 은혜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확인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 사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때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많은 것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손해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남아있는 내 죄의 본성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죄성이 계속 틈탈 때가 있잖아요. 세상과 비교해보고 내 안에 어떠한 죄의 욕망이 나올 때 그것을 거부하라. 또 내 안에 신앙적으로도 율법주의적인 나 안의 죄성과 생각이 틈탈 때에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 일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대요. 우리 안의 죄성이 날마다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어서 우리의 죄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와 남아있는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 싸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해 가고 동시에 내 죄의 깊이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연히 깊어져 갈 수가 없고, 내가 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싸워가는 것만큼 우리는 변해갑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증명, 자기 변호,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고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도 발견해가고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더 내 죄의 깊이를 발견해가는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깊은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우리는 자기 부인을 또 실천해 갈까 생각해 보면, 오늘은 특별히 미션의 날입니다. 그 미션의 날, 그 은혜의 현장으로도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만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선교에 대해서 진지한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일상의 연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일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와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또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서 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는 일을 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에는 불편함이 있고 또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기 부인을 가장 또 나타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가서 또 우리의 자기 부인과 또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체기인 것 같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마저 고갈되고 무력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또 내 한계, 또 자책의
내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참된 가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따라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